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만봉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광야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게 되었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주실 때에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겨 딴 길로 다녔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멀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러 온 절도요 강도인 노략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여겼고 물질을 쫓아 내달렸으며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이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에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올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농가마다 기름 고이요. 심려지 고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음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 몸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심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바꿔주시니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를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심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계셔서 행복한 한 해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으나 주님이 내 곁에 계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어려운 시련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입니다만 저희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저희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이길 것이라란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일부 예배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예배로 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이번 추수감사절은 조용하면서도 뜻깊게 이웃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웃이 있어 저희들이 있고 저희들이 있어 이웃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11월 1일 주일을 예배 회복 주일로 드리고자 온 성도님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해업되어 다 함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저녁 찬양 예배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온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여 즐겁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 두렵습니다. 인간들의 무지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군무로 확창으로 저희 교회를 떠난 분들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신음하며 외로운 투쟁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온 성도님들과 가족의 애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국 땅 낯선 곳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선교 활동 중인 선교사님과 가족분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최원주 목사님께서 감사는 오늘보다 내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십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코로나19로부터 지치고 힘든 성도님에게는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며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는 희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헌금 안내 방송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숨은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일찍 나와서 정성으로 준비한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찬양이 하늘문에 상달면은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 대원들 모두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를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에게는 감사의 선물, 덕으로 교회 인근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사랑의 선물 마스크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11월 1일 주일을 예배 회복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11월 첫 주 저녁부터 저녁 찬양 예배 8, 9, 10, 11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9시, 11시에 시간을 맞추어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사랑 기도회가 10월 26일 월요일 계속해서 31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의 예배와 선교, 교육, 섬김,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사랑 기도회에 많이 참여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현재 시점으로 결산하고 2021년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해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예결산안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식은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2021년 교회 사역을 위해 임명동의서 및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양식은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월성 일목장 고 조영국 은퇴장로님 별세하셨습니다. 조문재 장로님 부친상, 이현숙 권사님 시부상, 장례식장은 대구 가톨릭병원 특 1호실. 입간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이며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4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26일 월요일 오전 7시이며 교회 출발은 오전 6시 40분입니다. 이 장례 예식은 교회장으로 치루어집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면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 밭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감사해라 수없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왜 감사가 축복입니까? 감사는 나의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1년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국교도들에 의해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얻어서 지낸 감사절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 시대가 평탄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추위가 있고 여전히 굶주림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도착한 사람들 가운데 102명 중에서 44명이 굶주림과 추위와 영양실조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 그 순간 속에 모든 살과 형편들이 다 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추위 때문에 죽어갔고 여전히 그들은 영양실조 굶주림 때문에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절이 왜 오늘날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도달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감사절이 그 시대를 축복하는 것보다 그 미래 시대를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위험이 상존했고 끊임없는 추위와 굶주림과 싸워야만 했지만 그는 매년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세대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교회 감사절은 1908년도에 생겼습니다. 미국의 이 감사절의 영향을 받아서 1908년도 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양력 10일을 마지막 목요일 날 감사절로 정하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908년도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나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속은 다 빼앗겼습니다. 외교권 빼앗기고 그리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치안권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저 대한제국이라는 그 껍데기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더 궁핍해졌습니다. 살 길이 힘들어서 동네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나라를 등지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민처럼 그렇게 일구면서 살아갔던 시절입니다. 그 핍절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08년도에 한국교회에서 온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추수감사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의 그 당시에 교인들의 삶은 가시밭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후에 1910년도 한일합방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는 일들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1912년도에 한일합방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지구 땅에 대한제국이 사라졌던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그 1912년도에 이제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음력 10월 4일로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절을 또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요 평안을 누린 것입니까? 그 시대가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가시밭에 계속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절을 통해서 누가 하늘의 은총을 누린 것입니까? 그 후손들과 미래 세대와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절은요, 추수감사절은 초막절과 같습니다.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을의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나무, 포도에서 거둬들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로 치면 없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을 누린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미래 세대들이 주의 복을 누린 것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신명기 9장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11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감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주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속에 담긴 그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왜 이 감사가 미래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고난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이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려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봐라,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얼마나 강한 자가 많은지, 용사가 많은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수한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하다. 이걸 이끄는 왕이 누구냐? 다윗, 내가 아니냐?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구 때문인데? 이 땅이 지켜지는 것이 누구 때문인데? 지금 너가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헤아려서 용사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그 용사의 힘으로 이 땅, 이 나라가 지켜진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온역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윗의 회개를 주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울고 있는 눈물의 고난 속에서도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시편 속에서는요 한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에 쏟아내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라는 단어가요 시편요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달고 살았습니다. 시편 6편 6절에도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6편뿐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56편에도요. 시편 속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이방 땅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 땅에서 그래도 잘 살려나 생각했는데 가드 주민들이요 다윗을요 또다시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백성에게도 고초를 당하고 그 땅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적대시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서 비탄의 시를 하는 것이 그게 시편 56편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유리하는 나를 계수하시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시편 56편 12절에 어떻게 고난을 마무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데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나이다. 왜 고난 속의 눈물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다윗이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신의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지으신 것은요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것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크므로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잊혀질 적이 없다라고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가 실수하더라도 주의 노임이 있더라 손 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도 빠짐없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잊혀진 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뭘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둘러도 나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수월의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도 나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시편 116편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여러분 저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감사제를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후손들이 주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 다윗의 감사가 신앙의 선조들의 감사가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그 감사는요 믿음의 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믿음의 힘을 길러야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읽은 시편 30편의 단어들을 보면은요 원수, 부르짖음, 소울에서 무덤에서 노여움,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배옷 이런 상황들이요 그 단어들이요 시편 30편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의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냥 짐작케 하는 단어들이 막 그 속에 막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음의 힘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힘을 길러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하신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이범 집사님이 10월 달에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둘째 아들이.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은 미국 LA에 거주하면서 변호사를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출석하던 토렌스 좋은 교회에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그걸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이동훈 목사님이 감사의 제목을 올린 겁니다. 그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서 누린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 10가지 감사 제목을 쭉 올린 거예요. 그게 이번 달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힘을 길러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믿음의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없으면 이 세월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세월에 믿음의 힘이 없으면 지금 시편 30편에 이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는 이 장면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읽은 이 시편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이 봐라,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그리고 그 연정은 평생이라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끝까지 하나님 기대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2절, 우리 시편 30편 12절,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지금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그 18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그리고 영국을 떠났지 않습니다. 117일간 항해 3개월 반, 배의 속도는요 시속 2마일. 심한 파도와 싸우고 때로는 돛이 막 부러지고, 그리고 그 승난 파도와 부딪혀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안에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배 한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끝까지 항해를 계속합니다. 아무도 그들 중에서요 그 눈앞에 심한 파도를 보고 돛이 막 부러지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2명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을 볼 때요 단 한 명도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가까운 곳에 이제 멈추자, 이 길을 더 이상 가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목마름에 부딪히면, 굶주림에 부딪히면, 강한 적들에 부딪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 배고파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을 길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서도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는 천지를 지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섬기는 신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수르 군대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에 가서 그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 갖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신전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니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보면 약하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큰 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요? 작으니까 택한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택한 것입니다. 왜요? 자꾸 힘없어서 택하여서 이들을 세우면 저거는 자신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작고 작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그들보다 세상이 자꾸 크게 보이니까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이 자꾸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사야서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그 나라를 빼앗겼던 그 어려운 시대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교인만이 가혹한 식민 정치하에서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민족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갔던 그 부류가 딱 한 부류가 있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힘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니 그 후손들이 주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들의 감사, 다윗의 감사, 왜 이 감사가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감사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살아있는 감사였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이 화목제물로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요, 다른 제사, 속제제, 속건제보다도요 훨씬 더 메뉴가요 다양하게 드려집니다. 레위기 7장 12절 이하에 보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구운 과자,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유고병, 누룩을 넣은 떡, 이것을요 화목제물로 드리고 고기도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고기를 드렸는데 다 먹을 수도 있고 다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 고기는요
이튿날까지 두지 말고 그날 남으면 그대로 불살라서 없애버리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감사를 드릴 때에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사라지면 그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즐겁고 감사하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즐거워 기뻐하는 그 감격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하루에 그날 고기 다 먹으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고기가 남으면 그냥 불살라서 없애버리라는 거.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을 때, 감사와 감격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야말로 화목제물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제물은요,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감사가요 살아있을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추수감사절 그날 예물 드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주가 되면은요, 그래도 그 감사와 감격이요 오늘처럼 막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드리고 그 다음 날은 그냥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해요. 지금 이 시편 30편에 다윗은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의 고백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의 노음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을요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게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을 11절로 새롭게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슬픔과 베옷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됐다는 이 뜻은 의미는요,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슬픔이라는 이 표현은요,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그 요셉을 형들이 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슬픔에 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다리. 자기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막 슬퍼해요. 그 슬픔이에요. 근데 여기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했다는 얘기는 이 춤이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을 가서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요셉을 막 끌어안으면서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게 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어야만 하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날이 어를수록 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영원토록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 네 말 잘한다. 그래 정말 너 그러냐?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정말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너 형편 봐라고.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 마음이 정말 그렇게 해결됐느냐? 그때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에는요 이 구절이 두 번 나와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도 두 번 나오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찬송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두 번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감사자가 되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주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믿음의 감사가 미래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하고 가난에 드린 것이 없도다.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가파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막 못하였네. 악은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모든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니.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감사를 드려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에 하나님 축복을 줄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후손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추수감사 예물에 하나님 복과 은혜와 하늘의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예물 11조 냅니다. 하나님, 믿음의 예물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예물 11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내는 손 붙들어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함 은혜의 감사함을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 주님 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정금, 성경금, 장가금금, 주정금금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예물 사용해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 협량하여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주의 은총을, 주의 평강을, 주의 복을 풍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복과 은혜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좌우로 성도의 계절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극장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오늘의 믿음의 감사가 우리의 미래의 세대의 축복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손길과 삶 가운데 군대에 있는 형제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